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전은 인생의 역설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역전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될 이유 그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일들을, 역전의 사역을, 또 역전의 고백을 했던 오늘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께 또 소개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많이 했는데, 고린도 전서 전체를 설교하면서 한 번, 두 번만 설교할 분량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자체는요, 한 장에 두 번, 세 번의 설교를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야, 참 고린도인들 대단하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또 음란하고 전투적이고 남의 걸 빼앗는 삶을 살지? 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불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권총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권총 손으로.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야, 너는 왜 그래? 라고 비난할 때 쓰지만, 하나는 그 사람을 가 있고, 또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죠. 그리고 이 비난은요, 하나님에게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이 16장 전체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D 55년쯤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일 문제되었던 것이 이게 파당이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싸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도 또 눈만 뜨면, 또 마음이 좀 수가 틀리면 다투고 불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본성과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변했을 거야. 내가 애정과 사랑으로 키웠고 1년 6개월이나 내가 여기 머물러고 양육했던, 또 3개월이나 특별히 제자 훈련도 했던 그런 전력도 있고 애정을 쏟았으니 저들은 나의 이 편지를 보고 감동하고 큰 변화가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게 보내는 편지는 약 한 4번 정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 첫 번째 보낸 편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편지를 보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 또 후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바울이 많은 대화를 하고 또 편지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이 편지를 많이 보낸 곳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엔 변호사가 많았거든요. 고린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이전에 제가 한번 알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잡다한 인종과 민족이 많았습니다. 이 코스모폴리탄 몇 개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100만 가까이 되는, 노예가 한 60에서 한 50만 정도, 그리고 자유인이 한 20, 30만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해안가 도시예요.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죠. 고린도에서 상업이, 비즈니스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도시. 그들이 비즈니스 사인을 할 때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 시청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그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인을 하려고 할 때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신전, 한 1000명 정도 되는 여자 사제가 있고 그 사제와 매음 음행 행위를 하면서 거래가 형성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거듭난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자들이 섞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됐죠. 여러분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돼요? 내 물건을 잘 팔으려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되죠. 말을 잘해야 돼요. 설득도 잘해야 되고요. 말이 또 많아야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또 무엇도 많아요. 뭐 사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도 많았습니다. 소송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발달됐겠습니까? 예, 변호사, 법조인이 발달됐겠죠. 그래서 변호사는 또 무엇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출신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음행이 많다, 향락을 즐긴다라는 대표적인 것과 더불어 말이 많다라는 이 두 가지 사인으로 이해됐습니다. 고린도 도시 하면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향락적이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고는 고린도 전후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이 많았다고요? 말이 많았다. 좀 유추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의 첫 번째 문제가 파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뒀어요. 왜 파당을 뒀습니까? 교회 안에? 사실 교회 안에 파당이 둔 건 이들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하면 이들이 소송하는 건 그냥 너무 지당했고요. 고린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어떤 파에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들은 지혜가 많았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삶이 그랬어요. 그 파에 들어가서 무리를 형성해야 그렇지 않은 파들을 설득하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말하면서 이기고 좀 더 많은 재화를 얻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 누군가를 설득해서 이기는 것 지혜. 그리고 이들은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됐다. 그래서 육은 굉장히 하찮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몸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향락이나 이런 것들이 지당해요. 육이 원하는 대로. 영은 선하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고 우리도 언젠간 죽고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설득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혼동스러웠던 것이죠. 또 이들이 우상 숭배는 일상화됐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그러니까 늘 먹고 마시는 게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큰 것이 여성관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여성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요, 제우스 신, 즉 그리스의 사상을 받았던 것이 오늘 로마의 사고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온 신들의 신인데요, 이 제우스는요, 남자 신이에요. 그 제우스가 이야기하기를 여성은 하찮은 존재, 남성을 망가뜨리는 존재, 그 사고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성경에도 그렇지만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사람으로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여성들과 아이들은. 여성들은 남자를 망가뜨리고 유혹하는 존재, 그 여성들은 자녀를 생산하는 기구,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은 여성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저주하는 이런 것들이 고린도인들이 늘 일상 배웠던 것이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니 달라졌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이들이 동성애, 특별히 남성 동성애를 주장했던 이유는 남성은 남성의 기운을 받아야 더 헬라 철학의 굳건한 군사가 된다, 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서로 제자 관계였지만 둘이 이성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요 근래 우리가 현대사회에 이런 호모섹슈얼리티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2000년, 3000년 전에도 큰 이슈였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제우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보편적인 이방 사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고린도의 세계관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메시지는 이러한 세계관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크게 변화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는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크나큰 어려움을 당했던 걸 기억하시죠? 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은장색 또 여러 가지 마술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감동에 대해서 자기의 마술하는 모든 물질들을 갖고 와서 불태우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또 몇몇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원래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니, 바울이 우리한테 곧 온다면서 왜 안 와?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1, 2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요, 자기가 한 말을 변경하면 안 되라는 게 헬라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내뱉은 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인들은 지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잘못 말했어도 설득해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아니,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왜 안 와? 그 사도 맞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고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문제가 많아.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가장 큰 설득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인들 참 안 변하지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왜 내가 늦었는지를 설득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급히 피신해야 되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편지에 대한 내용을 받고 이제 기다려야 되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두 번째 소식을 보냈거든요. 이들이 과연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변했는데요.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도권을 저항하든지.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고요. 다시 편지를 보냈던 건 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신을 대적하는 긴장함 가운데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 12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권한,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지만 선명하게 설득하고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의 감정적인 마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인들에 대한 마음이 크게 실망했던 것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 한두 번이지. 그렇게 오랜 동안 애정을 쏟고 내 모든 걸 털어 섬겼는데 아니, 나를 왜 공격하지? 이것과 같아요. 저보고 여러분들이 목사 맞아? 학교에서는 선생 맞아? 라고 의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저를 본 지가 1년 되신 분들도 있고 또 10년 이상,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당신 정말 학교 선생님 맞고 또 목사가 맞아요? 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낭망이 되겠죠. 또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도 아니고 학교 선생도 아니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했던 모든 메시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같은 긴장감이 고린도후서에 굉장히 깔렸어요. 그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자꾸 설득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사도가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 세례, 메시지는 다 어떻게 돼요? 그건 휘지고 죽어가게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은요, 이처럼 하루아침에 휘쪽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던 모든 것들, 인간이라면 아픔을 안고 그래 내가 뒤돌아서지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믿음으로 저항하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1, 2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얘기해. 내가 부득불, 내가 할 수 없이 무엇을 한다고요? 자랑한다. 이 자랑은 교만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그 사실은 환상과 계시를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상과 계시는 어떤 것인가요? 이제 설명을 해요. 2절부터 6절까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그 이끌려 올라갈 때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신비한 아주 미스테리한 환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미스테리한 환상을 경험할 때 언제 경험합니까? 우리 곧 이제 입시가 있을 텐데 고3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을 때 환상이죠. 대학에 들어갔다. 또 어떤 환상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래, 나도 너에게 관심 있어 하면 그때 막 환상이 있죠. 야, 너무 기뻐서. 또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좀 기쁨의 조금 극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신비한 환상, 특별히 셋째 하늘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셋째 하늘은 언어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갔는데요. 야, 거기서 쓰는 사람들의 말이 지금 우리 말과 다른 거예요. 그 어떤 말인지 몰라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서 참 바울의 설득의 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이야, 넌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어떤 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그가라고 하는 이제 3인칭 대명사를 써요. 바울 자신을 객관적으로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잘하는 게 아니다. 내 경험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스스로 이런 걸 충분히 자랑하고 내가 신비한 환상을 보고 그런 영적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충분히 설득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겸손한 은혜 통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이기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나를 위해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14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지만, 특별한 경험이 많지만 그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들만 여러분께 이야기한다. 이 고린도인들에게요, 자신의 약점, 단점을 이야기하는 건 매우 치명적인 거예요. 잘 못하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난 못해도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겨야 무엇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의 사고방식의 최고는 다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다들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죠. 에베소인들은 안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혹시 대부분의 가장 최고의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진급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장학금을 받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논문을 쓰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적을 남기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근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사랑과 희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왜곡하여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 우리는 결국 돈,
그 만모니즘, 유일한 이게 통로가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긴장되면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도 가지십시오. 또 간과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설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역설이에요. 바울이 지금 역설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약한 점만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만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자랑하고 계신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진짜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일하는 새가 피곤하겠지만 가장 먼저 신선한 벌레를 잡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지런해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때로는 좀 피곤할지라도 믿음으로 부지런하여 역설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좀 피곤하실지라도 조금 더 부지런하십시오.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십시오. 회사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설로 우리를 설득해내는 믿음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역설적인 삶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참 영적인 거인인 건 맞아요. 자신의 사도권을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경험과 또 자신의 권위를 갖고 호통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겸손을, 또 자신의 신비한 영적인 은사 체험들을, 그것도 제3인칭 대명사를 쓰면서까지 굉장히 겸손한, 자기를 낮추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얘기를 해요. 자신의 약함, 바울의 약함이 참 많았는데요. 자,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크므로,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로는. 내가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바울이 자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요, 고린도 전서후서가 유일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인들이 무엇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은사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이 보면 9가지 대표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많다고 이분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 웬만한 은사 갖고는 이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왔다 갔다 했던 존재다. 한 개가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나는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는 거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근간에 설득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큰 나머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가시라고 해요. 바울이 스스로를 자기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교만에 빠지겠다. 여기에 가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콜와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말은 가시뿐만 아니라 뭐 파편, 말뚝 이런 것을 의미해요. 자, 이 말을 보면서 바울은 그럼 어떤 육체 어떤 가시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큰 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3일 동안 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안질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이 또 치질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이 모습은 안짱다리가 많아요. 학자들은 바울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대목을 보고 해석하면서요. 아마 키가 한 160은 안 됐을 것이고, 다리가 좀 안으로 좀 굽었을 것이고, 머리는 그 대머리였을 것이고, 그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외모가 어떠했을까요? 외모가
별로였겠죠. 여러분, 고린도인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편지를 너무 잘 썼어요. 글을, 학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최한 건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예요. 아마 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지금 이렇게 외모가 별로였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여러분이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자신에게 대한, 그들이 나를 봤던. 그리고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여기까지 칭찬이에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보면 바울이 언변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장애.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의 외모는요, 아주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월등하다라고 한 구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요, 바울을 무시할 만해요. 그들의 기질상. 그리고 말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 말 잘하는 그들, 외모를 좋아하는 그들, 돈을 좋아하는 그들을 설득하고 교회를 세운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더 특별한 은사를 그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주셨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그들에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이 툭하며 바울에게 저항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 저항에 대항하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바울이 감정을 실어서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요, 정화된 감정이었어요.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외모가 뛰어나서 오늘 예배당에 오셨나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멋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오늘 굉장히 바울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설득하는 기술은 부족했다라는 걸, 논리성은 탁월하지만 부족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민폐 끼치지 않게 조심하고 조심했다. 좀 긴장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11장이. 왜일까요? 이게 고린도인들의 기질을 아는 거예요. 혹 빈틈을 보이면요, 그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오는 사자가 다른 존재가 아니다. 저들이다라고 얘기해서 교회 성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기질상 분명 나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스스로 텐트 메이커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과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긴장된 관계였어요. 이 고린도 후서 끝까지 보시면요, 칭찬보다 원하고 기대하고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여러분, 오늘 클라이막스의 한 구절인데요. 9절이에요. 자,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이 가시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8절을 보니까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가시가 안질릴 수도 있고 치질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말 못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분명 이건 육체의 질병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싫고 힘들고 싫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불편도 하고 설득도 안 되고, 이 질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에 탁월한 고린도인들에게는 이게 설득이 안 되냐,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3번이죠. 3번은 완전수예요. 3번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9절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요. 바울은 이게 싫어요. 가시예요.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 불편함이,
그 연약함이 너에게 대한 나의 은혜다. 내가 벗어났고 버리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헐뜯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혹시 내 존재, 내 자존감을 낮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그걸 소멸시키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은혜의 통로로 보내주신 어떤 것, 어떤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죠. 9절 뒤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약함으로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리. 여러분, 바울 인생 최고의 역설이에요. 바울 마지막 인생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참수당했어요. 인간으로 보면 최악의 벌로 인생의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평가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버리고 싶은 어떤 것들이 불편함이 낭망이나 심지어는 좌절이 나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거절일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만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것이 영적인 것이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역설일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로 죽었는데 십자가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다시 존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역전하는 또 역설의 삶으로 이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